넘쳐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전교인 이렇게 야외에 오랜만에 나갔습니다. 참 좋으셨죠? 예, 나가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 봄이라는 계절을 통해서 온 사방이 이렇게 초록초록하고 연두연두한 게 보는 것만으로도 해도 아주 참 위로가 되고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 자연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위로받고 또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자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모든 만물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한 마음들이 치유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제 가면서 제가 조금 걱정을 했어요. 비가 왔기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오는 가운데 우리가 마장호수를 갔습니다. 이 마장호수는 원래 농업용 호수로 만들어진 호수인데 그것을 이제 흔들다리를 놓고 주변을 잘 예쁘게 꾸며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호수가 아주 잘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처음에 올라갈 때는 비가 와서 좀 불편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비를 맞고 이렇게 마장호수를 한 바퀴 도는데 비가 오니까 더 좋은 거예요. 비가 오니까 산에는 아주 운무가 자욱하게 일어나고 아주 운치가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마장호수는 비 올 때 가는 게 제맛이에요. 비가 안 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어제 참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고요. 또 점심을 먹고 나니까 비가 그치고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또 좋은 날씨 가운데 이 성도님들이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느끼는 것이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비가 개이면 비가 개여서 좋고 햇볕이 나면 햇볕이 나서 참 좋구나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신 분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것을 깨달으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련도 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다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또 건강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운동 선수들은 특히 배구나 농구 선수들은 키가 큰 게 좋아요. 키가 커야 훨씬 더 유리하고 게임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큰 나라 선수들이 실력이 더 좋은 것을 보게 되죠. 대체적으로 가장 키가 큰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면 크로아티아예요. 크로아티아는 남자들 평균 신장이 한 18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 가면 꼬마 취급받아요. 아주 그만큼 키가 크죠. 키가 크면 물론 운동하는데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키만 크다고 해서 또 다 좋은 것은 아니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김영희라는 그 옛날 농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분은 키가 굉장히 컸죠. 근데 그 큰 게 정상적으로 큰 게 아니라 이제 말단 비대증이라고 해서 거인증 그렇게 키가 컸습니다. 이 김영희 씨는 중학교 2학년 때 키가 이미 한 190 가까이 되었어요. 190 가까이 된 이분이 언양에서 중학교를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이 실업팀의 농구 감독이 우연히 여중생인 그 김영희 씨를 보고 스카웃해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처음에 이 김영희 씨를 어디를 데리고 갔느냐 하면 경찰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경찰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경찰병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 학생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지금 거인증, 말단 비대증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감독은 자기 욕심에 그 뒤로 이 김영희 씨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를 않았어요. 결국 김영기 씨는 키가 아주 컸지만은 나중에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나중에 체중이 130kg까지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혼자 세상에서 버림받고 아주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게 살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뭐 키가 크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최홍만이라는 선수도 있습니다. 최홍만이라는 선수도 보면 키도 크고 덩치가 크죠. 씨름을 하다 격투기로 옮겼는데 이 격투기 시합하는 것을 보면 키만 크고 덩치만 컸지 또 민첩하지 못해가지고 많이 맞는 걸 그런 화면을 보면서 참 저런 마음이 불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키 크면 좋겠다 그러지만 키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키가 작으면 좋으냐? 키가 작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키가 크나 키가 작으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지혜롭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평생토록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셨죠. 결국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이 세상 가운데 굴곡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좋을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더 비참해지고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고 나쁜 일만 있을 수 없고 좋은 일, 나쁜 일, 또 우리가 힘든 일, 즐거운 일이 우리가 교차되어지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다 좋은 성령 충만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교인들만 있으면 이 목회하기 얼마나 쉽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도 양과 같은 성도가 있는 반면에 염소 같은 성도가 있는 것이죠. 그건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시절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시절에도 베드로 같은 제자가 있고 가룟 유다 같은 제자가 있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에게 충성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도 있고 배신하는 고라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교회에 부임을 해갔는데 교인이 한 50여 명 되는 조그만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보니까 이 교회가 성도들이 아주 막 이게 신경이 예민하고 목회하는데 힘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마음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성도들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막 가룟 유다 같이 막 교회를 흔들고 딴소리하고 이런 성도들하고 목사님이 싸웠다는, 교회를 거룩한 교회, 경건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싸웠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한 2년쯤 지나고 나니까 자기 부부만 남더래요. 교회 안에 다른 성도님들이 다 떠나갔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 천국은 그물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 교회는 그물과 같아요. 여러분 바다에 강가에서 그물을 던지면 내가 잡고 싶은 고기만 싹 잡혀오는 그런 그물은 없어요. 그물을 던지면 야 내가 오늘은 뭐 가물치를 잡아야 되겠다 던졌어요. 가물치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물을 던지면 붕어도 들어오고 미꾸라지도 들어오고 다 떨어진 신발도 들어오고 깨진 유리병도 들어오고 별의별 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물과 같이 던지면 교회 안엔 별의별 사람이 다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별의별 일이 다 있고 교회 안에도 별의별 사람이 다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좋은 것, 편한 것, 건강한 것, 내 입에 맞는 것 그런 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전도서 7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가운데 살아가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에게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모든 내 인생의 삶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찾아오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형통한 날만 살고 싶다고 형통한 날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곤고한 날은 싫다고 해서 곤고한 날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주권을 가지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을 주실 때는 왜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시는지, 곤고한 날을 주실 때는 왜 곤고한 날을 주시는지,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인생이 형통해도 곤고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자기가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인생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뜻에만 따라서 살아간다면 형통해서 괴롭고 곤고해서 괴로운 거예요. 사람이 형통하면 다 좋을 것 같지만 너무너무 좋으면요 사람의 인생이 잘못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마약을 한다, 술을 마신다, 괴롭고 힘들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아무 어려움이 없어서 인생이 아무 재미가 없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겸손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 인생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한다라면 늘 불평과 원망이 찾아와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늘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비천해도 좋고 풍부해도 좋고 배불러도 좋고 배고파도 좋고 이 놀라운 인생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향하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조종사가 비행기를 운전해서 혼자 단독 비행을 사하라 사막을 이제 횡단을 합니다. 이 사막을 날아가다가 이 비행기가 그만 고장이 나서 불시착했어요. 사막에 딱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이 모래판 가운데 떨어져서 자기가 길을 찾으려니까 길을 찾을 수도 없고 며칠을 돌아다녔지만 늘 제자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이제 내가 죽자. 내가 더 이상 방법이 없고 길을 찾을 수도 없고 나를 구조해 줄 사람도 없고 이제 조용히 죽음을 기다려야 되겠다. 그렇게 조종사는 마음을 먹고 죽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막상 죽기를 각오하고 가만히 앉아 기다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느냐면 집에 두고 온 가족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내가 죽으면 슬퍼할 아내, 정말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는 우리 자식들. 이 조종사가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가족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그 가족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두고 왔던 친구들, 동료들, 자기를 걱정할 사람들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종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야, 이건 버림받은 사람이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내가 아니라 내 가족들이고 그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게 내가 이제 조난당해서 죽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죽고 나면 길도 잃어버리고 살 방법도 없고 너무 비천해질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그 가족들이 인생의 조난자고
그 가족들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아주 불쌍한 사람처럼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에게 불현듯 야, 내가 죽으면 안 되겠다. 이 가족들이 너무 불쌍해서 내가 죽을 수 없다. 결국 이 사람이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막을 벗어나서 무사히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환경이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11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에든지. 여러분, 현대인들은 많은 것들을 소유했어요. 뭐 기술도 가지고 있고 물질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이 현대인들이 이 육적인 삶에 있어서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데 점점 상대적으로 연약해져 가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힘이 점점 나약해져 가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점점 연약해져 가는 것이죠. 조그만 어려운 일도 감당하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거의 안 해요. 예전에는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야, 왜 사서 고생하냐고 고생되는 일은 아예 할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들, 현대인들은 특별히 비천에 처하는 것 원하지도 않고 배고픈 것 견디지도 못하고 이 비천이고 배고픔이고 다 피해 다니면서 풍부하고 배부르고 좋은 것만 찾아다니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의 체험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고백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비천할 때, 풍부할 때, 배고플 때, 배부를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겨내었는데 현대인들은 비천에 처하는 거 싫어하고 배고픈 거 싫어하다 보니까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비천한 거 싫어하고 배고픈 거 싫어하다 보니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알렌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알렌 목사님은 이 심령의 치료자 하나님이란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의 글 가운데 보면 그런 글이 있어요. 어떤 사장님이 한 분 찾아오셨어요. 이 사장님이 찾아오셨는데 이분은 아주 성공했어요. 성공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고 뭐 다 이루었어요.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공하고 나서 행복하냐?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성공은 성공했는데 살아가는 게 너무 재미도 없고 불안하고 뭔가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고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아픈 데가 없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자기의 심령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처방을 내려줬어요. 어떤 처방을 내려줬느냐? 사장님, 당신은 시편 23편을 하루에 5번씩 암송하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식사 전에 한 번, 아침 전에 한 번, 점심 전에 한 번, 저녁 전에 한 번, 잠들기 전에 한 번, 시편 23편을 하루에 5번씩 그냥 깊이 묵상하면서 암송을 하십시오 라고 처방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그 시편 23편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하면서 암송을 하면서 이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 상한 마음들이, 그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던 마음들이 하나하나 위로받으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건강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형편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이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인데 굴곡진 인생에서 좋은 일, 나쁜 일, 어떤 형편에서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나니까 좋은 일만 찾아다니고 배부른 일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인생이 공허하고
인생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그 가운데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가난하면요, 가난할 때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난할 때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가난해도 감사할 줄 아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배워야 돼요. 가난해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걸 배우는 시간이 가난할 때 시간이에요. 그럼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되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부자가 되어도 자기가 교만하지 않는 것 배워야 돼요. 부자가 되어지면 돈을 잘 쓰는 법을 배워야 돼요. 부자가 되면 남을 돕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럼 남을 돕는 것도 그냥 우리가 물질만 주면 돕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요, 돕는 게 더 힘들어요. 도울 때도 그 사람 마음 상하지 않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 사람 기분 상하지 않게 그렇게 돕는 일이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배워야 될 게 있고, 부하면 부한 대로 배워야 될 게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고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기 자신의 삶 속에 체험이 있었습니까?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강줄이 타고 도망 다니기도 하고,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기 자신이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더니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자기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디모데 후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 고린도 전서에는 다른 박질하는 경주자와 같다. 갈라디아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농부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군사나 경주자나 농부나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군사가 되어서 적들과 싸우는 거, 총알이 빗발치듯이 날아올 때도 있고, 밥도 못 먹을 때도 있고, 목숨이 경각에 달릴 때도 있고, 경주자가 달리기 위해서 이기려면 얼마나 치열하게 달려야 됩니까? 농부가 농사 짓는 게 쉽습니까?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와서 걱정,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와서 걱정, 우박이 내리면 우박이 내려서 걱정,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좋은 군사, 경주자, 농부, 그런 모든 그 모습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치열하게 싸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형편을 다 아셔요.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인들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힘들고 애매하게 고난당해서 핍박당하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욕하고, 제자들이 배신하고,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 비난하고, 예수님도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배신감, 우리의 고통 다 예수님께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받는 자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시니까 예수님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도와주셔요.
예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셔요.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었잖아요. 전도하러 갔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줘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더니 주인이, 야, 당신들 때문에 이제 돈벌이 못하게 생겼다. 이 귀신 들린 종이 점을 쳐야 돈을 버는데 너희들 때문에 돈을 못 번다 하고 이들을 잡아다가 때려가지고 감옥에 가두게 되죠.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바울과 실라는 그 지하 감옥에서 이 착고에 채워져서 쇠사슬을 차고 감옥에 갇혀 있죠. 그때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뭘 합니까? 기도하며 찬양하죠. 기도하며 찬양하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벗겨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찬양과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기도는, 무디 목사님은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나를 조율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조율이라는 게 악기를 연주자가 잘 쓸 수 있도록 이 악기를 연주자가 연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음을 맞추는 게 조율이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하고 뭘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신을 조율을 맡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잘 조율된 악기는 연주자가 연주만 하면요, 얼마나 그 연주자의 연주 능력이 얼마나 아름답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조율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더니 옥터가 흔들렸다고 그랬어요. 옥터는 감옥의 터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조율되어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맡겨지면 우리 인생의 근본이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뭐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울,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다 그들의 옥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살던 그들의 삶이, 모든 문제에 갇혀서 어쩔 줄 몰라던 그들의 삶이 이 근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옥문이 열려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쇠사슬이 다 벗겨져서 자유로움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로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바울이, 당신 몸을 해하지 마시오.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너와 내 가족이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받으리라. 이 온 간수의 가족들이 다 세례받고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감옥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어떤 시련과 역경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뭐 형편에 따라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에요. 남편들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남편 대접도 못 받고 이게 뭐냐? 아니에요. 그런 형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남편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집에서 그냥 주는 밥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집에서 안 쫓겨나고 밥 주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남편 돈 못 벌어온다고 탓하지 마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있는 게 낫다 생각하고 없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편에 따라서 안 좋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좋으면 좋다고 희덕거리고 그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비천하든지 풍부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어떤 문제도 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롭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